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떠남보다 큰 기다림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떠남보다 큰 기다림으로 살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다양한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고난이 아니라 모든 고난 속에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선 능력 제한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고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 갇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제한받는 고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억제의 압박으로 33년을 사셨습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떨어뜨렸죠.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대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대군을 동원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지켜보는 제가 답답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속 200km는 쉽게 달리는 스포츠카를 몰고 나왔는데 제한 속도는 100km입니다. 오늘따라 고속도로에 차도 없어 뻥 뚫렸는데 제한 속도에 맞추느라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정말 답답하죠. 현금 1억으로 최고급 밍크 코트를 사려고 백화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물 애호가 협회에서 동물의 생명권을 지키라는 호소를 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옷은 사고 싶고 밍크는 불쌍하고, 옷은 사고 싶고 눈치는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은 누구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고민도 고난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능력 제한의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고 삼켜 가라앉히는 그런 성숙에 도달해야 합니다. 감정 표현 다 하고 살 수 있지만 때로 감정 억누르고 배려해야 합니다. 성격대로 살면 시원한 게 사실입니다. 허나 나의 성격이 덕이 되지 못한다면 한숨 들이쉬고 성격을 억눌려야겠습니다. 능력 제한의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아픔, 질병에 시달리셨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 영화에서 어린 예수가 달려가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혼자 툴툴 털고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이까지 것쯤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씩씩하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어디에 있느냐? 어린 예수가 넘어지자 일어나지 않고 그 영화 속에서 엉엉 웁니다. 아프다고 엉엉 웁니다. 그러자 엄마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잡고 일으켜 줍니다. 울지 않는 예수, 우는 예수, 어느 예수가 진짜일까요? 그렇죠. 우는 예수가 진짜입니다. 우는 예수가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실 정도로 사람을 즐기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생전에 인기남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많은 이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떠남이 얼마나 많았으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서글픈 속내를 보이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떠남을 겪어도 떠남은 결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제 굳은 살이 100일만도 안 돼 여전히 그 아픔은 똑같고
아니, 떠남의 횟수가 반복될수록 더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너희도 떠나려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묵직한 별리의 상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파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신, 떠남의 절정은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이 던졌어요. 수제자 베드로, 가롯 사람 유다가 배신하고 저주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익명의 악플이나 그냥 아는 사람 정도의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면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에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애써 웃으면서 그냥 씩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배신은 극도의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안 그런 척 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베드로, 유다가 배신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내 계획을 속히 하라라고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수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가 떠나기 전 내가 먼저 떠나려고 합니다. 배신당하기 전 먼저 배신하는 약삭 발음을 지혜로 여기잖아요.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해서 너도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주마. 나도 상처 주고 또 상처받기 전에 상처 주면서 자기 보호에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선수치고 응수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 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것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떠남을 떠남으로 응수하는 것은 악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도 베드로를 먼저 밀어내는 선수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계획을 알고도 가룟 유다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셨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며 기다리셨습니다. 고난주간에 배신에 대처하는 법, 떠남에 대처하는 이 예수의 길을 힘들게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는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는 예수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될 줄 압니다.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지요. 미워서, 성격 차이로, 돈 때문에. 기다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떠남의 아픔을 사랑으로 보듬고 기다림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떠난 그 자리 그대로 남겨두고 기다리셨던 거죠. 마침내 떠난 베드로는 그 자리에 돌아와 평생 예수 곁에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고향은 떠남의 빈자리가 듬성듬성 파인 곳입니다.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나름의 이유로 떠난 이들의 빈집이 고향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떠난 이들의 마음에 어느 순간 노스텔지어, 향수병이 몰려옵니다. 고향은 여전할까 싶어 큰맘 먹고 기차에 올라서 창밖 회색에 초록이 되고 빌딩이 나무가 되는 풍경에 눈시울을 적시며 마을 어귀에 섭니다. 노스텔지어, 여전히 거기에 있는 고향,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향. 예수님이 그 고향이고 예수님이 그 노스텔지어이죠.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기다리시는 예수님, 곁에 서성이며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이 새벽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노스텔지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떠난 자리를 소중히 지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